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예, 이 시간도 식당에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우리 십석 식구들과 또 우리 안나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그리고 열린 예배실에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권속들, 이 한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런 기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가 다니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오는 시간, 그러니까 3시라 그랬어요. 3시에 그 주변에 있는 이웃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업어다가 이제 그 성전 문 앞에다가 내려놓고 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걷게 했어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그러한 교훈,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 한 시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적 이야기,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는 그런 기적 이야기를 통해서 제일 먼저 와 닿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 체험을 한 베드로는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기 이전과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죠. 뭐 하나하나 변화된 모습을 하나하나 열거하게 되면은 뭐 술을 해하기도 힘들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번잡하고 혼란스럽고 그냥 잡다한 생각들로 꽉 차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부터 이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령 체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거에 대한 아주 철저한 깨달음입니다. 이거에 대한 아주 철저한 깨달음, 그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꽉 채워져 있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는 것이 단순해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주 매우 단순해요. 매우 단순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적을 일으킨 그런 사도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이 읽혀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성전 문 곁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걷게 하는 첫 기적의 그런 비결이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를 눈여겨보았다. 그냥 성전에 매일같이 와서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다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매일 그런 일이 반복되는 사람이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변화된 그러한 베드로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행동이 바로 뭐냐? 눈여겨보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전에는 눈여겨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눈여겨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눈여겨본다라는 그러한 이 그리스어 헬라어는요, 아테니조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자세히 살피는 그러한 행위, 이것을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눈여겨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본체 만체 지나가고 그냥 주머니 뒤져가지고 뭐 좀 집히는 게 있으면 좀 거기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끝났는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눈여겨보더라는 그런 이야기, 나 아테니조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에게 하시려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앉아서 걷지 못해서 구걸하며 먹고 사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계셔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저 사람을 바라보고 계실까? 그거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충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니 그냥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테니조, 눈여겨보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부터 기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저는 공감 능력이라고 한번 해석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감 능력.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공감 능력이 좀 뛰어난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저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그러니 공감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해옵니다. 저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전해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울면은 나도 같이 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변화된 베드로의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공감 능력은 놀라운 기적의 출발이 됩니다. 그렇게 공감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이제 길을 가는데 매일같이 만나는 그러한 구걸하는 거지가 바닥에 앉아 있어서 이제 뭔가를 주려고 그러는데 아차, 지갑을 안 가져온 거예요. 아이고, 어떡하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한테 다가가가지고 손을 내밀어가지고 악수를 청합니다. 내가 오늘 지갑을 깜빡 놔두고 왔네요. 죄송합니다. 힘내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그랬더니 그 손을 잡고 그 거지가 울더래요. 내가 여기서 수년 동안 구걸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오늘처럼 마음이 따뜻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큰 선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놀라운 공감 능력이 그 거지한테 전해졌고, 그것이 그 사람한테는 큰 기적으로 와 닿고 축복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적,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또 그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정말 갖고 싶습니까?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공감 능력,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갖다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마음.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를 만나든지 허투루 만나면 안 됩니다. 또 무슨 말을 할 때도 허투루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을 하고, 이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출발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기적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적과 표징, 그리고 예수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해 놨습니다. 기적과 표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 기적과 표징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겠는가? 오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2년여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회사의 사장님이셨던 분이 장로님이셨는데 이분이 매일같이 아침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 설교 가운데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남아있는 설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슨 은혜로운 설교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왔다 갔다 처음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질 않는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던 기적들 많이 있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위를 치니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 사건들, 그러한 것들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내 앞에서 일어나거나 내가 그것을 체험했다고 하면은 자기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아마 이러한 생각은 아마 우리 모두 아마 같은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바다가 쩍쩍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봐요. 정말 이 자리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 앞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것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믿음의 어떤 하나의 그런 뿌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적과 표징과 기적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그러셨을까? 나한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또 강이 갈라지는 기적,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 내 눈앞에서 펼쳐진다고 한다면은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신앙생활 잘하고 다 믿음생활 잘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각오와 결단이에요. 우리가 믿기로 마음을 먹으면은 우리 주변에 많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적들과 많은 표정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걸 보지 못할 뿐이죠. 그 닫혀 있는 마음을 갖다가 열어주게 하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들이 아마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적과 표징으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생명에 이르는 믿음, 생명에 이르는 그런 믿음은 기적과 표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절차고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본질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우리 매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주 차원 높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걸 꼭 봐야지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 것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천 명을 먹였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배고픈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그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절절절절 쫓아다닙니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나 귀를 기울이고, 또 내가 배고플 때 또 빵을 또 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마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지금 무슨 말씀이요? 과거에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었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죽고 말았다. 그러나 내가 주는 빵은 영원히 죽지 않는 빵이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거기에 모였던 그 오병이어 2여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지? 그냥 빵이나 주세요. 빵이나. 그냥 나 배고프니까 빵이나 주세요. 이상한 말씀 하지 마시고 빵이나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이에요.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가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과 표징을 보여주면은 그때서야 너희들이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그런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이 사람들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느냐. 마음의 문을 열어라. 기적과 표징만을 자꾸 구하고 그런 것만 쫓아다니면은 너희들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생명을 얻지 못한다. 제발 좀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서 12제자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아니요. 저희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 생명의 떡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러한 소중한 사실을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그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제자들은 다 떠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죠. 표적과 기적, 좋습니다. 금방 사람들로 하여금 환장을 하게 하고 정말 뜨겁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마약과 같은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신앙의 본질은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표징이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는 사람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믿겠습니다.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기적이 널려 있습니다. 내 삶에 걸어온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가 다 기적이에요. 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뭐가 더 기적이 필요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내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적을 더 바랍니까? 그러한 답답한 심정을 우리 예수님께서 토로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나오더라고요. 성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교훈, 그것은 바로 뭐냐? 베드로의 말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완고했고 너무 굳어져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입만 열면 다 도망을 가버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어나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놀랍고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꼬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은 뭔가 다르다라는 그러한 신뢰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가 왜 죽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신 거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 그날 몇 명이 됐다 그런지 아세요? 오늘 말씀 그 4장 4절에 보니까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얼마나 됐다 그랬어요?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이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기적과 표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중들의 귀를 열게 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따라서 기적만 바라고 기적만 쫓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거나 우리는 무지한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 그의 입술에서 나온 선포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거는 이제 하도 유명해가지고 우리가 노래로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 정말 돈이 없었을까요? 뭐 확인할 길이 없으니 뭐 그렇게 믿어야죠. 예, 아마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정말 없었을 것 같아요. 은과 금, 이 말씀은요 단순히 주문이 아닙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하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나의 삶 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과 은과 금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한 그러한 그 보화가 나에게 있다. 이러한 고백, 이것을 갖다가 이 베드로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하나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과 물질, 그리고 이 금과 은, 그런 것 쫓아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걸 쫓아가지 않으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돈을 쫓아가고 물질을 쫓아가고 권세를 쫓아가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니고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 소중한 존재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 그러한 기적을 매 순간 확인하고 여러분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됩니다. 돈보다도 금과 은보다도 더 소중한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정말 소중히 여기십니까? 정말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앞세우고 그분을 나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주문으로 고백할 때,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놀라운 기적이 그때부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부터 주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좀 한번 올려주세요.
이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황해도 신천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러한 과정, 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취한 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재밌는 그러한 이 에피소드로 우리들한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분의 평생에 남긴 그런 업적을 갖다가 한국 교회사가들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기도로 고쳐주셨대요. 여러분들 엄청나죠, 그죠? 2만 명의 난치병 환자들을 안수를 해서 고쳐주셨대요. 그리고 280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하셨대요. 저는 이 매원교회가 4번째 목회지입니다만은 제가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 제가 이제 남은 연수가 한 10여 년 정도 이제 목회 연수가 남았는데요. 마음에 나는 정말 개척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이 목회를 마쳐야 되는가 보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아요. 근데 280여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한 분이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200여 명의 이 신학생들을 갖다가 후원하고 전도사로 키웠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분의 그런 뒷얘기, 전해 들어온 뒷얘기가 있는데요. 이분이 전도사 시절 때입니다. 황해도 신천에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를 가는데, 성경책을 들고서 교회를 가는데 거지가 앉아 있는 거예요, 길가에. 그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지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베드로도 했는데 왜 나는 못해?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 나 똑같이 믿어.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나도 똑같이 믿어. 나도 할 수 있어. 전도사님이.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를 똑바로 보시오. 똑바로 보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돈을 줄라 그러나. 근데 그 다음에 딱 주변을 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좀 창피하셨나 봐요. 그 사람 갖고 이리 오라고 그 사람 이렇게 들어가지고 과수원 뒷담길로 데려갔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앉혀놓고,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사람 뭐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안 되는 거예요. 3번 4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다가 이제 그 길가에다 앉혀놓고 교회 갔대요. 설교가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나와요. 도대체 왜 그러지? 베드로가 믿었던 예수님도 나도 똑같이 믿고, 베드로가 믿었던 하나님 똑같이 믿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 김익두 목사가 울며 불며 탄식하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나는 그 기적을 일으키려고 기도했구나. 그 기적을 내가 일으키려고 기도했구나.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그분이 하시는 건데, 나는 기적만 바라보고 그 기적만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이거는 아니다. 그분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예수의 마음을 전해줘야지, 무슨 되지 못하게 내가 무슨 기적을 일으키겠다고 내가 그러한 교만한 행동을 했을까?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갖게 돼. 그 다음에 찾아가서 이제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고 무슨 마음을 품었을까? 이제 기적 이런 거 바라지 않습니다. 기적 안 봐요. 기적은 이제 마음에서 지웠어요. 예수님의 마음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셨을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러면서 그 거지의 손을 잡으니까요, 눈물만 나더래요. 눈물만 나더래요. 그런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정말 일어났대요.
정말 일어났대요. 그 다음부터 이 김익동 목사님이 그런 신유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런 난치병, 불치병 환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쳤다라는 그러한 한국 교회사가의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중요한 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런 마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나도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똑같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상황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마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있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마주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그 사람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초점이 예수와 그분의 뜻이 되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린드버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린드버그는 1927년 이 단독 비행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그러한 비행사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서양을 경비행기죠. 그 당시에는 고도궤도 없대요. 내가 지금 몇 미터에 떠 있는지 무슨 뭐 이런 아주 요즘에 있는 달고 있는 첨단 기계도 없는 그런 프로펠러 경비행기를 타고 이 뉴욕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간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모험이래요. 33시간 33시간 31분을 날아갔다 그래요. 참 목숨을 걸고 날아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영웅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영웅이 되고 프랑스, 유럽에서도 영웅이 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주목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광고업자입니다. 그 광고업자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 린드버그 씨 입에 담배 한 가지 몰고 있으면은 그거 사진 찍을 테니까 그거 찍어가지고 담배 광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담배를 안 피시니까 그러면 담배를 피지 말고 그냥 물고만 있으십시오. 그것도 싫으면은 그냥 손에다가 이렇게 들고만 있으십시오. 그러면은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지금도 5만 달러면 엄청난 돈이죠. 5천만 원이 넘는 돈이니까. 지금부터 약 90년 전에 5만 달러면요 엄청난 돈입니다. 갑부가 되는 거예요. 갑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1살 청년에게 갑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거예요. 뭐만 하면? 담배 한 가지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그렇게 기회가 주어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권하겠습니까? 야, 그 같은 거 해. 너 안 피잖아. 괜찮아. 누군가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그거 가지면 되잖아. 근데 린드버그가 거절했대요. 나는 못합니다. 왜요? 왜 못합니까? 돈이 부족합니까?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담배를 피우지도 않습니다만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담배 피는 것을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가는 피지 않더라도 그것을 광고에 이용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했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막 그냥 전 세계로 다 퍼졌대요. 그 제의를 거절했다라는 이야기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 거기에 감동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금을 보내준 거예요, 후원금을. 근데 그 후원금을 모아보니까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불이 모아지네, 10만 불. 그러니까 5만 불에 2배가 모아진 겁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참 감동적인 이야기로 넘어가기에는 좀 아까운 이야기 같아요.